할렐루야. 2021년 1월 22일 목요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양 영광 존귀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의 문지기로서 하루가 낫다고 고백했던 고백이 발핀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돌의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그 첫째 단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11쪽 12쪽에 걸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8절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나면서 안전뱅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서 고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 대한 기록과 대조되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사도직과 대등한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것이며,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임에 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고침에 대한 반응은 아주 상반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시기한 데 비해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9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선적으로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얻는 믿음과 연결되게 되지요. 11절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루스드라 지방에는 신들이 그리스 신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빌레몬과 바우시스가 그들을 영접함으로써 그의 집은 신전이 되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12절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제우스는 헬라의 주신으로 올림포스 산에서 신들을 총괄하는 신으로 로마의 주피터에 해당합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대변자로 웅변의 신입니다. 바나바는 풍채가 좋았기 때문에 제우스로, 바울은 키가 작고 신체가 약해 보였으며 설교를 주로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능력과 고난의 효과에 대해서 지어라마 비전하시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의 성공적인 선교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쫓겨서 루스드라에로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두 사도가 고치면서 루스드라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은 오직 믿음으로 극복된다는 사실과 함께 믿음의 능력, 그리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믿음의 능력은 이 세상의 권세를 제어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 고통, 눈물, 분쟁, 불안 등은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마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6절로 12절과 2장 1절로 7절에 보면 욥의 신앙에 관하여서 천상회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당대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감싸고 돌봐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여서 사마귀는 욥의 가정에 재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장 1절로 7절에 2차 천상회의가 벌어지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의 몸을 쳐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몸이 썩어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나? 라고 참소를 하니 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렇지만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지라 라고 허락을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사마귀가 그 몸에 종기가 나게 하고 피부암이 들어서 온몸이 다 썩어서 구더기가 버글거리고 냄새가 풍겨서 개들이 그 상처를 앓는 상태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며 그 의를 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욥의 고난, 믿는 사람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마귀가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것이 사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사실상 첫사람 아담이 받았던 세상 권세를 찬탄해 간 사마귀가 그것을 되찾으러 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으므로 그가 가져다주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 분쟁 등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있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표적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과거의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하시면서 치료하지 못한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이후에 또 오순절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난 후에 믿음의 대상을 뚜렷이 알고 확신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마귀의 세력을 제압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본문은 그런 일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세상을 제압하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능력을 행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당위성이 요구될 때에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할 때에 믿음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와 복음을 위해 자신이 고난 당할 때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해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수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고난을 다 받고 감수함으로써 극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문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원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이 선교 사역 속에 있었던 이 고난을 쭉 열거했습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고난을 당했나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당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 믿음은 그들에게 내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악한 원수 마귀의 사슬을 풀게 하는 능력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자족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내적인 강인함도 동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사일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효과는 첫째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고니온에서의 핍박은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선교적 성공에 마냥 도취해 있을 위험을 방지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선교에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곳을 떠나 새로운 선교지인 루스드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자체 내의 폭발적인 부흥에 자족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흩어지게 된 사실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처럼 폭발적인 선교의 밑거름이며 전주곡인 것입니다. 고난의 효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방향을 바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의 고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이미 그는 성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는 매우 오랜 기간을 고난 가운데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랜 고난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그 이외의 모든 성도의 고난은 이처럼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잉태했다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효과 세 번째는 더욱 굳센 믿음을 줍니다. 계속해서 8절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의 모습을 주시해 보면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단지 육체적인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영혼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랜 고난의 세월을 통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비록 그 형색은 초라하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는 순간 놀라운 영적 흡수력으로 복음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바울은 이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흔히 고난은 연약한 신앙인을 좌절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시련은 사람을 더 강하게 합니다. 뜨거운 불이 더욱 정결한 순금을 빼내듯이 뜨거운 시련은 사람을 순수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고니온의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에 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침으로 이방인들은 이에 놀라서 그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병고침의 은사와 기적은 그 은사를 지닌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외적 안수는 단지 능력을 촉발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또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을 자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번 자주 많이 행함으로 기회, 가능성을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역을 감행할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지고 기폭제가 되어져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도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하는 장면을 보고 듣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역사적으로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속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나가해도 독하는 해주시네. 나를 심히고 나가고 영을 외우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오직한지 말로 할 수 없노라. 성령과 마음은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원할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원할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십니다.